회개가 되어지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 성장이 급속도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진보하지 않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신뢰를 얻었습니다. 존경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었던 영국의 요한 웨슬리 시대 때는 감리교인이다 그러면 은행에서 다른 담보도 필요 없이 그냥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감리교인이다 그러면 존경을 받았던 겁니다. 엄청난 신뢰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오늘 참다운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된 회개가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됩니다. 존경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완벽한 모델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너무나 인자한 아버지라서 이스라엘 엘리트들과 민초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 다가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계신데 누가 옵니까? 죄인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똑같이 닮았는가 하면 너무나 인자하신 거예요. 너무나 자비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예수님께로 막 몰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본 속성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복장에서는 사랑의 파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인드 속에서는 그 영적 파장이 사랑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시달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복음 들으려고 막 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느끼니까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누가 많았습니까? 죄인들, 그 당시 매국노라고 하는 세리들,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이죠. 또 그 당시에 가장 저급하게 취급받았던 장녀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확 몰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엄청난 축제가 일어난 겁니다. 왜냐? 죄인들이 와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막 회복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실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종교적인 행위를 너무 열심히 잘하고 11조 잘 드리고 금식 잘하고 종교적인 룰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완벽하게 암송하는 인물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왜냐? 자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딱 거부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뭘 붙잡았습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자기 인생을 돌이키는 겁니다. 탕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이 탕자 비유를 하셨는데 탕자는 둘째 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종교적인 룰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성경을 완전히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도저히 자기하고 정서가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바깥으로 딱 나간 겁니다. 자기가 받을 재산을 이미 받은 거죠. 유대인들은 장남이 3분의 1을 받습니다. 차남은 3분의 1을 받습니다. 3분의 1을 싹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돈이라는 것은
벌기는 힘들어도 날리는 데는 잠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다 날려버려 거지가 된 거예요. 취직을 했는데 어딥니까? 돼지를 키우고 이런 불결한 일에 유대인이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짐승이 먹는 음식도 먹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탕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지금 극한 상황 가운데서 회개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회개의 모델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지금 마음으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마음으로 결심하고 뭡니까? 행동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방향을 180도 딱 턴한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회개, 이 한자로 뭡니까? 뉘우칠 회개. 그 다음에 고칠 개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이게 한자의 뜻인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면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막 땅을 막 치고 이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를 뜻하는 그리스어 동사 메타노에인, 이 의미가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바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막 땅을 치고 이게 아니에요. 내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단 내리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프레임의 변화가 바로 회개입니다. 관점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슈브는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적인 회개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내적인 결단입니다. 구약의 슈브의 뜻이 뭡니까? 외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이 탕자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적으로 결단하고 뭐 하는 겁니까? 딱 하다가 방향을 딱 트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자, 탕자가 지금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우리가 가치관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고 행동하던 그 방향을 싹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는요 어마어마한 회복이 있습니다. 개인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완벽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하는 거예요. 복을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위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간 소년을 제국의 실제 최고 권력자로 만든 겁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모든 권력을 뭡니까? 정치 권력, 경제 권력, 군사력 어디에 다 넘겼습니까? 요셉에게 다 넘겼습니다. 위임한 거예요. 권력을 완전히 위임한 거예요. 요셉은 이집트에 가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겁니다. 정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욥을 회복시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욥이 나중에 자기를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회복하는데 갑절로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딱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보십시오. 교만할 때 땅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짐승처럼 풀을 뜯고 막 그랬습니다. 손톱이 막 자라고 머리카락 확 자라, 수염 막 자라가지고 짐승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왕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신이 확 돌아왔는데 옛날의 신하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권력이 회복된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아,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장 미천한 자에게 권력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겸손히 먼저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민족이 회복됩니다. 가문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누가 누리게 됩니까? 탕자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 아버지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눈이 빠지는 겁니다. 저 먼 발치에 젊은 아들이 돌아오는데, 시력이 좋은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봤습니다. 왜냐? 아버지 마음하고 아들 마음이 다른 거예요. 시력이 좋은 이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데, 시력 나쁜 노안이 왔을 걸로 추정되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사람은 육신적인 눈보다 마음의 눈이 훨씬 예리합니다. 영의 눈이 훨씬 예리한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뭐합니까? 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아들은 못 알아보는데 이 아버지가 뭐합니까? 뛰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탕자가 재산 다 날리고 돌아오면 캐차차 의식이라는 의식을 치릅니다. 엄청난 항아리에 그 안에 뭐냐, 태운 견과류, 태운 옥수수 있는 걸 잔뜩 집어넣고 뭐냐, 탕자가 딱 돌아오면 살려달라고 오면 마을 사람들이 그 앞에서 뭐냐, 그 큰 항아리 태운 견과류 넣어놓은 거, 그걸 뭡니까? 그대로 야구방망이 같은 걸 가지고 막대기로 땅 치면서 뭐냐, 우리나라에는 이름 제일 많은 게 김광수더라고요. 그 김철수 뭐 이런 인물인데, 김광수는 우리 마을로부터 깨졌어요 하면서 땅 치면서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자비로운 아버지, 긍휼이 한이 없으신, 사랑이 한이 없으신 그 아버지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딱 보니까 아들이란 말이죠. 뛰어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치마 같은 걸 입었기 때문에 뛰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에는 뛰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천천히 걷습니다. 품위 있게. 그리고 이 아버지는 족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뛰어가니까, 이 영감님이 뛰어가니까 다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탕자에게 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딱 클로즈업 되는 겁니다. 딱 집중되는 거예요. 그때 뛰어가가지고 뭡니까? 끌어안고 울면서 입 맞추고,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회개하면 회복이 있습니다. 내적인 결단과 행동하면 그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집니다. 영혼육이 회복되집니다. 삶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눈물만 흘리고만 한 인간적인 후회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쓰라린 고뇌와 강렬하게 뉘우치는 감정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나니까 얼마나 후회가 밀려오는지 내가 이거 잘못했단 말이에요. 쓰라린 눈물을 막 흘리는 겁니다. 쓰라린 고뇌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여러분, 크게 뉘우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돈에 환장해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그 돈도 뭡니까?
다시 갖다 주는 겁니다. 엄청나게 뉘우친 거예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돈도 갖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피로 씻음 받은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영적인 계시가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장 25절,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가룟 유다의 거처는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회개할 그 기회를 자기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죠. 가룟 유다와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이 구약에 나옵니다. 야곱의 형님이죠. 에서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사냥 갔다 와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면문을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실수한 걸 깨달은 겁니다. 뼈저리게 후회한 겁니다. 눈물을 얼마나 흘리면서 뉘우친지 모릅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쓰라린 고뇌, 쓰라린 눈물, 애타는 통해, 이거는 회개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프레임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내적인 마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행동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삶의 궤도가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길로 싹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바꿀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근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개한 인물이 나옵니다. 사람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돈을 보면 알게 됩니다. 물질의 영역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여리고의 세리장이잖아요. 그 당시 세리의 의미라는 것은 뭡니까? 매국노입니다. 로마의 앞잡이라 가지고 뜯어먹고 메탈을 가지는 겁니다. 자기가 싹 뜯어가지고 어느 메탈만 이렇게 넘겨주면 자기가 그 나머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의 장이에요. 본인이 양심대로 좀 했겠지만 이 조직이 있으니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매끈매끈한지 몰라요. 억지로 해가지고 키가 작은 사람이 올라가서 가지에 걸터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서시고 돌 무화과 나무를 올려다 보신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삭개오는 속히 내려와 가지고 메시아인 예수님께 자신의 변화된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전이나 갚겠나이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탐욕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돈이 우선순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역사 일어나잖아요. 내가 믿으면 산도 옮기게 되잖아요. 내가 믿으면 기적을 보게 되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요단이 갈라지잖아요.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가진다, 반드시 성결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프레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이 뭡니까? 방향이 싹
180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은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믿음도 없다는 사실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깨달으려면,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 봅니다. 저도 이슬람, 불교, 힌두교 여러 종교들 다 연구합니다. 고대 신화 있는 것 저도 연구 다 했어요. 스님들도 성경 기본적으로 다 봅니다. 양심이 있다면 이거 종교 경전이기 때문에 다 읽어봐요. 그리고 세상 지식인들은 이거 다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근데 뭐는 모릅니까? 예수님만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이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이제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입술에서 첫 메시지를 하셨는데 뭡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회개하라.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는데 그 메시지의 서두가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7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오순절날 아직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소연했을 때 베드로가 즉각 메시지를 던집니다. 회개하라.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가 먼저고 세례와 제사함은 그 다음입니다. 회개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회개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전파했던 복음의 개요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도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바로 회개하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1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의 메시지가 회개가 첫 번째고 그 다음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초교리 순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믿음과 세례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길까요? 회개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되어지면, 회개가 되어졌다는 겁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프레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에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180도 딱 돌아온 거예요. 나의 길을 가다가 뭡니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위한 길로 내가 돌아선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믿음이 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가 생산이 불가능해요. 내 안에서 믿음 나올 수 없어요.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게 뭐죠? 옛 사람 속에 나오는 게 뭐죠? 죄밖에 없어요. 살인, 간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정오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팍팍팍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막 성장한단 말이죠. 그리고 믿음의 기적을 막 체험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대화를 들어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집사님이 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아니, 권사님이 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전도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 그대로인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그대로예요. 보는 프레임이 그대로예요. 마음먹은 게 그대로예요. 행동의 방향이 그대로예요.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믿지 않은 겁니다. 신약 전체를 통틀어 봐도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초의 반응이 뭡니까? 자,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초의 반응,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공허한 고백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영접해 준다 하더라도 공허한 고백일 뿐이에요. 회개 없는 믿음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그토록 불안정한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기초교리의 첫 초석도 놓지 않고 틀을 닦으려고 한 겁니다. 건물을 짓는데 초석을 놓지 않고 올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불면 넘어져 버립니다. 태풍이 올고 그 이스라엘 가면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가물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강물이 없어요. 그런데 골짜기가 막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비가 오면 강물이 흐르는 강입니다. 그걸 와디라고 하는데, 그 와디에 집을 허름하게 그냥 지어놓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반석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실제 뭡니까? 아무리 잘 믿는 것처럼 말을 막 하더라도, 말이라는 것은 학생들 보고 메시지 하라고 보세요. 잘합니다. 근데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적이 없어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뀐 적이 없어요. 마음의 내적인 결단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 삶에 자기 만족을 추구하던 인생길을 이렇게 180도 턴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에 좋은 것도 많이 주면서 안 좋은 걸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복음을 일회용 천국행 티켓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받는 쪽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죠. 구원의 메시지를 천국행 티켓으로 딱 구입하는 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영접만 하면 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 회개하라는 메시지 없이 생각하는 방식도 바뀌지 않았어요. 프레임이 바뀌진 적이 없어요. 마음의 내적인 결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다가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 이런 결단 없고 변화 없이 그냥 영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 받는데요. 구원 받는데요. 천국 간대요. 평안과 확신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영접을 해주는 겁니다. 가짜 영접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도 CCC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림 없는 어린이 전도협에서 나온 거 훈련 많이 받았고 실제 많이 했습니다.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전도 폭발 훈련 다 받았어요. 내비게이터, 다리 전도법 이런 거 다. 한국의 다른 전도는 그거 싹 다 뭡니까? 해가지고 응용한 것일 뿐입니다. 다 그겁니다. 뭐가 없습니까? 실제 생각하는 방식이 바뀐 적이 없어요. 프레임이 바뀐 적이 없어요. 마음이 바뀐 적이 없어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던 길에서 돌이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 신자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존경이 나올 수 없어요. 왜냐? 나하고 똑같으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대변인이잖아요.
근데 설교자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싹 생략해버리면 죄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대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회개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인간이 회개할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뭡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요. 이게 그죠? 내 잘못은 뭡니까? 싹 가립니다. 애들만 그래요? 애들 싸울 때 한번 보세요. 제가 저랬어요.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애들이 이야기하고 싸우고 왔는데 아빠 엄마가 그 말 듣고 코에 뜨거운 바람 나와가지고 뭐 뒷목 자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 실수합니다. 왜냐? 아이들 특징이 뭐죠? 자기 잘못한 건 싹 감추고 남의 잘못은 뭡니까? 싹 부풀려가지고 왜곡까지 시켜가지고 자기 프레임까지 더 씌워가지고 딱 말하는 겁니다. 어른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많이는 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애고 어른 거 다 똑같아요. 인간 회개 못합니다. 누가 회개합니까? 회개가 되는 방법은 뭡니까?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고통입니다. 그리고 암 같은 중병입니다. 인생의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충격을 받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영역에 있는 죄가 물리적인 영역을 통해서 뭡니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죄로 눈먼 상태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내 프레임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고통이 오는 게 복입니다. 이거 역설이에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때 엄청난 충격적인 사회적인 변화, 지구적인 변화, 지금이 그런 시기죠. 그리고 내 인생의 나이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엄청난 일어나는 변화, 사건들, 이 속에 막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뭘 깨닫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했었구나. 이걸 깨달아서 뭡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이 고통도 오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했네 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막 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고통이 오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같은 사회적인 충격이 딱 가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질병이 오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다, 아니면 질병이다, 사회적인 문제다, 고통이다, 이걸 뭐냐? 빨리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천둥소리와 같은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뭡니까? 영적 영역 안에 존재하는 죄의 끔찍함을 물리적인 차원에서 마치 3D 영화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뭐합니까?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회복을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80편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레미야는 에가서 5장 21절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신앙 좋은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자매라고, 바실리아 술랭크. 이 바실리아 술랭크 여사가 이끄는 자매였는데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독일이 전쟁 가해자잖아요. 나치 독일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유럽을 호령하고 있는데 연합군들이 공격해가지고 이제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이 다름슈타트, 다른 데도 막 두드려 팼지만 이 폭격을 막 하니까 밤새 하루 종일 뭡니까? 막 폭격이 막 내리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충격 속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뭡니까? 나의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일제히.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눈동자인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그 죄를, 민족적인 독일 민족의 죄를 막 회개했다고 합니다. 중보의 회개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게 역설이에요. 은혜 역설이에요. 그래서 충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뭐 할 수 있는 때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때입니다. 사람이 그 충격 안 받아보세요. 회개 나오겠어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요, 피해자는 죄를 기억합니다. 가해자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뭐 얼굴이 두꺼운지 잘 삽니다. 잘 살아. 근데 사람은 큰 어려움과 충격, 고난, 고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영역에 있었던 죄가 끔찍함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3D 영상처럼 확 드러난단 말이죠. 그때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민족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고통이 온다, 개인에게 고통이 온다, 이거는 뭡니까? 뭔가 엄청난 방향전환이 일어나는 시간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시점이에요. 민족을 회개로 이끄시는 시점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들이면 빛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회복을 얻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내 마음으로 딱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과 사망으로 가는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회개하도록 하시는데 내 마음이 뭡니까? 싫어요. 나 내 생각 바꾸고 싶은 생각 없어요. 내 마음 바꾸고 싶은 생각 없어요. 내 인생 자기 만족을 추구하든 쾌락을 추구하든 그 길을 내가 돌이키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내 뒤에서 은혜의 문이 탁 닫혀버리는 거예요. 뒤에서 깜짝 놀랍니다. 그냥 내 뒤에서 뭡니까? 은혜의 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어떻게 됩니까? 문이 텅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였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교회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라는 것은 내 힘으로 못해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 이거 외에는 회개가 안 돼요. 내가 잘하는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지적하는 분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큰일 난다니까요. 잘못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상대방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